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미세 현상인데요.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건물이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세 현상, 미세먼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책을 읽다가 이곳에서 미세먼지 현상과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부자라는 이 말, 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자라는 말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보다 조금 더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에게 부자는 단지 필요 이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경우 자신이 부자라 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이면서도 부자라고 느끼지 못한다. 부자이면서도 부자처럼 굴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라는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런 영적인 미세먼지 현상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있었던 10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짜 감사할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영적인 미세먼지 현상 속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서 작년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문장이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인큐베이팅을 하면서요,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교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지, 이게 고민이 되어질 때마다 계속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이 10년이라는 시간이요, 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야단을 쳤을 때도 진짜 야단 친 것조차도 감사거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단도 안 치세요. 야단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0층에서 이제 드림센터 10층에서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또 성도들을 만나요. 성도들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꼭 두 손을 꼭 짚고서 목사님 화이팅!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10년 동안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였더라고요.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사랑해요. 그걸 계속 10년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0년 동안은 잘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목사님 화이팅! 하는 그 순간에 진짜 감사거리, 내가 진짜 누렸어야 될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왔었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도 개척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개척해보니까 개척한 교회에 따라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따라와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빚어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빚어져가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작년 연말에 대상 받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마치 제가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내가 대상 받을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를 압축하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한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였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거치고 나니까요. 안 보이던 하나하나 속에 있는 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 올 한 해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고 그 속에 함께하는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칠병이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기적을 따라서 칠병이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오늘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4,000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 숫자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먹고 남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담는 그릇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에 담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광주리에 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그릇에 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소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질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 현장에서 맛보았던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울산시에 있는 온양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온양읍에서 개척을 시작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왔는데, 이때까지 개척하고서 한 명의 성도가 없으니까 혼자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드디어 새벽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냐? 술 취해가지고 잘못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한 명도 없다가 어쨌든 술 취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모든 설교를 계속했어요. 4시간 동안.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4시간 동안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점점 이제 술이 깨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제정신으로 아내한테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술 안 먹을게요. 그러니 제발 집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만 봐도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시대에도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은 즐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영혼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에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정적 차이인데요, 무리를 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서 무리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보였어요.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반면에 제자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만 보여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안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떡을 살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핑계대고 있어요. 왜 핑계대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거리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불쌍한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불쌍함이 예수님에게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7 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동사인데 공간복음에 15번 사용됐어요. 그 중에 9번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질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이것이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요, 이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한 영혼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어김없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마음이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이런 터치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가까이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터치가 되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지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들이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왔었을 때의 그 기대감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만 있어요. 자신이 준비했던 도시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더 불쌍해진 모습이 사흘 동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갖추고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불쌍한 영혼이에요.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불쌍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가 뭐냐? 불쌍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지혜를 붙들고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진짜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삐졌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진짜 힘들 때는요, 삐지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그분을 향해 매달려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꾸 뭔가를 갖추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못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는데 평상시에 목욕을 잘 안 하다가 목욕탕 갈 때쯤이면 너무 때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번 하고 샤워하고서 그래서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들 속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 뭔가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하나님을 기적으로 경험한 이유를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불쌍히 여김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길 환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20대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데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되었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말씀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할 때 주님도 한 발자국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멀다고 느껴지면 주님이 먼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멀리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은 작은 드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음식이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4,000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내놓아봤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광야를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요. 왜 달라 그러겠어요? 충분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음식을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6절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 작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떡을 붙들고 뭐예요?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서 뭐예요?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소중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음식을 보고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작동하고 있는 내면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뭐예요? 평가 시스템. 자기가 평가해보니까 이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내놓아봤자 별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달라고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드림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먼저 계산부터 한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꾸 계산을 먼저 해요. 계산하다 보니까 소중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산하다가 이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면 더 이상 드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서요, 이미 개척한 선배들이 와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적으면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은데 평가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훨씬 더 많이 한대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조그만 헌신을 해도 돋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을 하면 그러면 돋보이는 그 헌신 앞에서 나 대신에 헌신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시기하고 그리고 가서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다 말아먹는다고, 지가 다 한다고, 지 혼자서 잘난 체 한다고 그렇게 계속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50명 규모나 100명 규모나 이런 규모에서 제일 많이 교회가 나누어진대요. 나누어지면서 또 뭘 해요? 한번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족쇄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사실 전혀 공감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년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저한테 직접 표현하는 분은 없지만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도 비슷하다. 왜 그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본능에도 우리 속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그냥 표현이 바로 되어지면은 조금 자기 안에 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평가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겠어요?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조금 헌신하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분이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예요. 누군가 찬양해 주니까, 누군가 뭘 해주니까, 교사로 섬겨주니까, 하나하나를 섬겨주는 것 때문에 우리도 혜택을 받고 우리 자녀도 혜택을 받고 교회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본능은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을 귀중하게 여겨주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훨씬 풍성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평가가 아니라 드리는 이 작은 드림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렸던 게 뭘까요? 적은 떡과 물고기였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에게는 적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안 주면 그거 나눠 먹고 제자들은 그걸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제자들은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이 드렸던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발견한 것은 제자들이 즐거이 마음까지 담아서 헌신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꺼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붙들고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중시 여기잖아요.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거에 반응해보는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에게 문제는 이 음식을 크냐 작으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드리고 있느냐 붙들고 있느냐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손에 드리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적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충분한 떡과 물고기가 되어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풍성케 하시는 재료를 만들도록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긍지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는 소유물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채로 있는 소유물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붙들고만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요, 한 친구를 만난 후에 변화된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저하고 대학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교회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전도사님이 출근해서 꼭 하나를 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사무실 문고리를 딱 잡으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뭘 기도해요? 그때 이후로 자기가 손 잡고 난 이후에 손 잡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또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가서 출근해가지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 뒤로 따라오는 사람 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분들은 나 때문에 횡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좀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자리에 들어왔어요. 저희 사무실이 52명 정도 이게 근무하는 큰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자리에 앉지 않고 저 끝에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맨 마중에 이제 제 옆에 있는 팀장님 축복하고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딱 오면은 바로 앉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서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팀장님이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관찰한 후에 물어봤어요. 주승 씨, 근데 왜 요즘에는 바로 앉지 않고 자꾸 눈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난 후에 앉아?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팀장님, 제가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냥 앉기가 아쉬우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다 하고 나서 앉는 거라고. 근데 이 말을요, 저희 팀장님이 엄청 좋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그때 작은 걸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시작점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직장에서 일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주님께 그 시작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드리는 결과로 저는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작은 드림이 오히려 더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올 한 해가요, 이걸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드렸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하나하나 드려보세요. 그 드림이 주님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려보세요. 남편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아내에게도 드려보고, 아이에게도 드려보고, 엄마 아빠에게도 드려보세요. 드리면 그 드림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도 드려보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첫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시간 이상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내 안에 몸이 있고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 열정을 드려보세요. 저희 교회도 열정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없어요. 진짜 마음에 열정이 있다. 교사로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기부해보고, 또 내 안에 있는 게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을 기부해보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보세요. 그 드린 것이 분명히 우리에겐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드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즐거이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것을 드려보세요.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칠병이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